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을 분별하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척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이 혼탁하죠? 굉장히 많이 혼탁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와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닌답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고파서 울부짖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에서 봤거든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치밀하게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제가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구글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어떤 사이트를 가는지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요, 만약에 회복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회복기에 들어가는 것을 구글이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요, 내가 보안을 딱 걸어놓으면 다른 데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구글이 그 KBS 뉴스에 보면 구글이 그 법을 어기고 이렇게 보안 장치가 있는데도 그거를 선회해가지고 비합법적으로 이렇게 추적했다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떴어요. 구글이 정보 통합하고 있어요. 구글 여러분 빅브라더입니다. 걔네들이 왜 할까요? 왜 제가 이 사람들이 다른데 사이트 돌아다니는 것을 구글이 왜 추적을 할까요? 왜 추적을 해서 체킹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구글을 뒤에서 지배한 배후 조종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NW,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애들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글을 보고 시킨 겁니다. 야, 니들 어떤 사람이 김관훈이가 무슨 사이트 잘 돌아다니는지 너 체킹 좀 해봐. 그런데 그렇게 시킨 건데요. 왜 시켰을까요? 그 NW 세력의 배후에 누가 작용하죠? 사탄이 작용합니다. 그들 사탄의 겁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구글을 이렇게 NW를 쓴 거고, NW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게 모든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추적해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원흉, 진짜 배우는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뭘 원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영혼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옥에 끌고 내려갈까?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궁극적으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크리스천들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는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심각하게 오해를 이렇게 배웠던 게 있는데요. 악한 영이 우리의 영 상태를 다 아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욥이 있어요. 욥이 정말로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사탄이 다 알았다면 사탄이가 욥을 시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루시퍼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상태를.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드러난 행위로 그가 너 이 자식 너 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루시퍼가 우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그러니까 잡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가장 많이 그 세계 정부의 실체를 폭로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누구 거예요? 구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글이 세계 정부예요. 이 꼴이에요. 그들이 원치 않으면요, 세계 정부라는 그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검색, 서치를 해가지고요, 그냥 다 삭제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유포예요, 오히려. 그래서 구글 동영상을 통해서 이 카페, 전 세계 다 카페에 이렇게 퍼져요, 그게. NW 세력을 이렇게
그래서 거기만 모아놔요, 이렇게. 아, 세계정부가 이렇고, 세계정부는 반드시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휴거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것은 반드시 기독교인들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카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만약에, 루시퍼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카페를 하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추적해요. 그러면 루시퍼는 할 수 있어요. 야, 이 무리, 니네는 다 죽었어. 니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든 가짜 크리스천은 관계없어. 니네 여기 잘 접속하는 애들 다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요. 개인정보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걔네. 집이 어딘지, 전화번호가 어딘지, 메일이 뭔지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글의 프라이버시가 없는 빅브라더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딱 보고 있다가 저기 2만 명이네. 이게 때가 됐어. 야, 잡아들여. 그러면 미국에서 법이 통과된 거 아시죠? 오바마가 너 테러리스트네? 너 시완 형제? 너 테러리스트야. 잡아들여. 그러면 영장 없이 가가지고요. FBI나 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 구글이 불법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가는지를 추적한다.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루시퍼가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그 말을 드릴 이유는요, 그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이 말씀과 너무나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는요. 특히 뭐가 심하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강제적으로 못해요. 사탄이가 루시퍼가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오염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세요. 걔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감히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이 지금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여러분 역사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따가 밥 먹고 공지당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에게도 미혹이 큰 미혹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시다. 괜히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제 여러분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천사가 합니다. 실례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요, 그 응답을요, 여호와의 말씀을요, 천사가 갖고 다니엘이 갔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냐?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이가요, 어느 날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요, 환상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그런 미혹은요, 거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99%의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냐면요, 광명의 천사가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 들으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뻑가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 실례로 손기출 장로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요, 정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슬슬 신사도로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보다는 치유, 이런 기적, 은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광명의 천사, 너무나 그럴듯한, 너무나 어메이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3장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하세요.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돌아갈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냥 네 길로 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저주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자기 길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그 늙은 선지자가 급하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왔어. 나도 선지자거든?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지금 당신을 그냥 가지 못하게 우리 집에 모셔서 떡을 먹이게 하고 물을 먹이게 하고 잘 공개하라고 그러더라. 나도 그 선지자니까 내 말 믿고 와서 같이 거해라. 나쁜 거 아니잖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돌아가가지고요,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 죽을 거야. 왜냐면 너 나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야.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소름 끼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천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왔던 천사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이요, 지금 누구를 미혹했어요? 일반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미혹했어요. 심지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좀 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왕을 가서 저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어떤 이 영적인 교통이 많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겠어요. 그렇죠? 왕을, 그 당시에 왕을 가서 저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그냥 목 베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 왕을 저주하러 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저주하러 갔냐?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죽으라면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간 거라니까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혹돼요. 이런 사람마저 미혹돼요. 하물며 우리를 이겼습니까?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어마어마한 미혹이에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로보암마저 저주하는, 하나님께 생명까지 내어놓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혹하는, 속이는 마귀의 현혹. 그런데 하물며 마지막 때는 더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많죠. 누가 뭐 이렇게 됐다, 뭐 벤자민 목사님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잘 믿어왔던 뭐 빌리 그레엄, 뭐 존 파이퍼,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섬겨왔고 멘토로 삼았던 사람들이 퍽퍽 넘어지면서 그걸 보지요.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할 겁니다.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저 사람만은 아니겠는데 그 사람이 변질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회복교회 카페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진실로 두렵습니다. 제가 변질될까봐 두렵습니다. 늘 새벽마다 전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좀 때려주십시오. 정말 전신 바짝나게 회초리를 때려서 제발 내 영혼이 쓰임받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내게 영혼의 내 이 미혹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아니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것을요, 그 사람의 말에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회복교회 카페에 오는 사람들 중에 자칭 영분별한다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미혹된 거야?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그 말씀이요, 통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성경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안다고요? 다 깨닫는다고요? 그런 교만한 소리가 어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박윤호 목사님인가 박형성 목사님인가 있어요. 오래된 사람인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국교회에서는 천재였어요. 그분이 이 신구약을요, 토시안 안 틀리고요, 개혁성경을요 다 외웁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가 천재예요. 그걸로 모자라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에서요,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이 신구약을요 원어로 다 외웁니다. 토시안 안 틀리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풉니다. 이상하게 풉니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아무리 원어로 다 꿰차고 있어도, 정말 성경에 담겨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뜻인데 왜 미혹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분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영분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알아봐봐. 또는 그 사람이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이게 예수님이 영분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단서예요. 여러분 객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분별이 이렇게 막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원래 천국에서 딱 보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딱 봐요. 하늘, 지상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영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참 내가 그거를 안 알려주고 왔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 혼탁한 시대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지도 예수님은 아셨고 말씀해 주셨어야만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분별을 이렇게 영분별을 해라, 그렇게 많은 가르침 중에 유일하게 영분별을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제일 1순위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1순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분별에 대한 기준도요, 누구의 말을 가장 큰 심각한 기준으로 받아야 됩니까? 유명 목사님입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입니까?
성경을 막 잘 푼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3장 11장 3절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시요. 사탄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라는 것의 원어는요 하플로테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함, 진지함, 성실함이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미혹의 영은요 일단 첫째요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미혹의 영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요 긴가 민가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 쭉 읽다가 처음에 좀 읽다가 막 중간부터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거반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그 무지했던 그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자기개발 강사 일을 하면서 화법에 대한 책을 안 읽었어요. 한 20권 이상 제가 화법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롤 모델이 누군지 알아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냐면요. 같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합니다. 복음은 진리는 여러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여러분 그 말은 미혹한 말은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둘째 진지함이 없습니다. 진지함이 없는 열매를 나타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이러고 지나다니는 케네스 에긴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드라큰 하면 막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러거든요.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함의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요. 진지함이 없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그리고요.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함이 없는 굉장히 불성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합니다. 게으르게 한다든가 늦잠 잔다든가 약속 시간 안 지킨다든가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는 약간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고요. 얘는 그렇습니다. 신사도와 이사는 개소리, 동물소리, 사자소리, 그리고 막 흐느적거리는 거, 그리고 깔깔깔깔 웃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야, 니네 이게 장난하냐? 아이고 웃기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니들이 개독교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사도가 나쁜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바른 말씀, 바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러분은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자 관계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돈 관계, 채무 관계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정말 심플해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단순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참 진실해집니다. 예, 바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도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제 차가 좀 더럽습니다.
내부가 이거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안에 어떤 그 어지러움의 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 내어놓고 제가 해결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어떤 그 자동차 안에, 여러분의 어떤 삶 안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이 있으면요, 그게 사탄이 나타내 지금 열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 여러분 걷어내셔야 됩니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되냐면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어지러지던 것들을요,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지러운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사도의 집회를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웃고 막 침 흘리고 막 질서 없어요.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무질서라면, 그게 불성실이라면, 그런 열매가 여러분 유치하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은요, 원어로 하그노테스라고 있습니다. 하그노테스. 이 뜻은요, 순결, 정절, 그리고 삶의 정직함이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순결, 성적인 순결, 그리고 성적인 정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정직함,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 막 살리고 막 안진뱅이 막 일으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간음한다면, 그가 간통한다면,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깨끗하지 않은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적인 깨끗함도 얘기하는 겁니다. 막 수염 더부럽게 하고 머리 막 장발로 하고 옷 여러분 비싼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치 못하면 그 영이 별로 이렇게 옳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모습을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우리가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여러분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깨끗함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함. 성경이 그냥 깨끗함이라 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몸가짐을 깨끗히 하는 것, 옷가지를 깨끗이 하는 것, 여기에만 여러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만 만족하는, 그 외에 조건이 붙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only one이에요. 100이면 99가 아니고 1%도 남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이에요. 그 그리스도만 향한 100%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사랑,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입니다. 이것을 부패시킨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을 부패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아니면 그리스도도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말 운동에서 얘기하는, 번영신화에서 얘기하는, 야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잘 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건강할 거야. 야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자녀가 잘 될 거야. 뭐 사업이 번창할 거야. 야 승진할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탄이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은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질병이 있건, 내가 좀 월세 살건,
이런 어떤 상황과 관계없어요. 그냥 나의 모든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만 있으면 즐거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래 됐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됐어. 그럴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에요. 네.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을 가져다 붙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사탄의 신학입니다. 100%입니다. 이왕이면 부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도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왕이면 부하게 살아야지, 이왕이면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냥요,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거기서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변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현재 번영성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가지라는 가르침, 사탄이가 변질시킨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통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거의 다 가는데요. 문제는요,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문제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용납한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만족해, 나는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힘들어해요.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너 잘 돼야지, 병 나야지, 그리스도를 믿는데 네가 얻는 게 당연하지 라는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하면서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회개운동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우리들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는 이유, 우리가 다른 복음을 그냥 아멘하는 이유, 진짜 복음은 듣기 싫어하고 다른 복음은 그냥 아이고 좋아 라고 이렇게 취하게 되는 이유, 원인,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늘 음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도적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살인입니다. 늘 가늠하고요, 늘 탐욕하고요, 늘 악독하고요, 늘 속이고요, 늘 음탕하고요, 늘 다른 사람을 흘기고요, 그리고 회방하고요, 교만하고요, 광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씨와 형제입니다. 이게 접니다. 이걸 직시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요, 하나님께서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대로 두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패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레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엘 오스틴이나 베니인이나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베니인이 좋아하는 그런 벤츠를, 예수파라 벤츠 사는 것을 그들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이나 신사도나 또는 어떤 믿음의 말 운동이나 죄송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 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 그 삼박자 축복 같은 것을 들으러 가는 이유가, 글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을 더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린다는 것, 즉 심판 이미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것,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을요, 더러운 정욕이 가득 찬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목사는 그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말씀대로 전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야, 우리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 괜찮다고 그랬어. 야, 우리 목사님이 4차원 형상에서 구해된다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보다도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위대한 목사 말을 우리 담임 목사가 크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조물주보다 그 담임 목사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러분, 그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용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 어지러움, 혼잡함, 비웃음거리,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데, 그런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이 신사도, 그리고 믿음의 말 운동, 이런 것들인데요.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현혹되나, 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잘 용납하는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미혹을 분별하는 것은요, 미혹을 끊어내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타락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미혹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 안 되면요, 여러분, 미혹 안 끊어집니다. 미혹 절대 안 끊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무서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사도 번영신앙에 물든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일 확률이 높고요. 또한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신사도에 서 있고, 여전히 믿음의 말 운동, 오순절 성령 운동, 번영신학, 이런 데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가깝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요, 내 삶 속에 그런 어떤 가라지들은 없는지 있으면 여러분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영을 분별하고 미혹의 영을 떨쳐내는 그 스타트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미혹은 끊어지는데요. 그것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들이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이 악함, 늘 생각하는 것이 음란이고 방탕이고 회방이고 교만이고 흘긴 눈이고 이런 더러운 마음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히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이 시간에 영분별을 위해서 여러분 구할 것은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이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미혹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정제를 반주할까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born again,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주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종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영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어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미혹이 있습니다. 이 미혹을 이겨내는 첫 단추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령이 더러운 그 자체라는 것, 쓰레기 그 자체라는 것, 배설물 그 자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그리스도에게 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더러움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몸을 불로써 살르셨듯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진짜 신앙,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이 미혹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